열왕기상 15장 25절로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가지고 나답의 이스라엘 통치라고 한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25절로 26절인데 26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22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답이 2년밖에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의 아버지가 아이야 선지자에게 받은 경고를 그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아비야도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도 그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여로보암이 걷던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길을 뒤따르도록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신앙의 저주를 끊으라. 부모가 잘못된 길로 발을 들여놓게 되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그 길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름으로 집안을 파멸로 몰아넣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그 자신도 역시 노름에 손을 대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에 빠져드는 그런 것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나답은 어쩌면 나는 결코 아버지 여로보암처럼 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가문을 따라 이어오는 그런 저주입니다. 너만은 아비의 전처를 밟지 말라 이렇게 유언하게 되는데 이런 유언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언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일 잘못된 부모를 만나서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피곤하고 너무나 힘이 들었다면 나에 대해서 이 불신앙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도 내가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오은영 박사의 결혼지옥에 출연한 한 아내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의 상습적인 도박으로 인해서 이제 빚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이 출연 신청을 했어요. 남편은 이제 배달 일을 했는데 일수까지 찍어가면서 스포츠 토토와 같은 이런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빚이 얼마인지
뭐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은영 박사가 그녀에게 이 정도 되면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외도로 집을 나갔는데 어머니가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신의 어머니가 자살을 했고 그래서 자신은 절대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의 사람은 얼마든지 이런 불신앙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럼 얼마든지 이런 가문에 이어 내려오는 이런 저주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죽음으로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릴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실 한두 번의 결단으로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그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악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아버지의 외도로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매일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까?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위기에 처한 그러한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소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그러한 불신앙의 저주를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고 배우라. 안타깝게도 나답은 아버지의 실패를 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한 일은 죄를 짓는 일밖에 없었어요. 나답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을 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를 것이다.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꼭 당하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불이 뜨거운지를 우리가
손을 대보고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고통받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뿌리내린 악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깊이 자리를 잡고 점점 더 넓게 퍼져갑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아버지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나답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27절로 32절인데 27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바하사의 반란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나답이 블레셋의 기브돈을 에워싸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 바하사의 역공을 받은 것입니다.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될 때 나답 왕만 죽인 게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했습니다. 자, 불구대천지 원수인 적을 죽여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지는 않는데 어제까지 왕으로 모셨던 왕의 집안을 이토록 무참하게 도륙한 것은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일찍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14장에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자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죠. 이에 아이야 선지자는 그의 아내에게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었습니다. 아들 아비야가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가문에게 재앙을 내려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 심판의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라. 아이야의 예언대로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된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잔혹한 형태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취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불순종을 거듭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윗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불순종하여 제멋대로 살았던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길의 결과를 안다면 당연히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살아온 길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다윗의 길로 걸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난 어떤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마치는 날까지 우리 그 다윗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라. 말씀 묵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바하사가 여로보암 가문을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전멸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그 역시 악한 자라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겠다는 생각보다는 후한을 없애겠다 이런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하사의 악한 의도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또 악한 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고한 사상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만을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에 있어 우리가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의 저주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